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은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짐승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합니다. 이 짐승이 용처럼 말을 한다는 설명에서 한 가지 참고해야 할 부분은 이 짐승이 말하는 것과 관련된 중요한 이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짐승은 16장과 19장과 그리고 20장에서 거짓 선지자로 불립니다. 이 짐승이 용처럼 말을 하기에 무언가 그 입에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 것 같으나 사실은 참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사도 요한이 이전에 보았던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대신 행사합니다. 이 둘째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에게 절하도록 하죠.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자들이라는 표현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불신자들이라는 해석인데요. 바로 앞장 말씀인 12장 12절 말씀에 기록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 속에 사람들과 정반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절부터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본문 말씀에 기록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는 기적들을 믿기로 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 짐승이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그들을 미혹해서 무엇을 하게 할까요? 14절 말씀의 끝에 잘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우상을 만들라고 합니다.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그리고 이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가 없는 사람은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며 짐승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는 짐승을 상징하는 666, 666이라는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수 666은 무엇을 상징하고 누구를 지칭하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이 짐승의 수 666이 어떤 특정한 인물로 제한하여 해석되기보다는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방해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모든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해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방하고 재림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지만 오늘 말씀의 이 거짓 선지자들로 상징되는 짐승의 모습처럼 구원의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에는 미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사실 이 666이라는 숫자에 대한 설명만으로도 몇 시간을 나눌 수 있을 만큼 많은 궁금증과 여러 설명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이 선포하고 있는 이 666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666이라는 숫자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 앞에 굴복하고 무너질 대상이 악의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거짓된 가르침과 악의 모든 미혹됨을 멀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존재가 있다,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보다 더 권세 있는 자가 있다라고 계시록 말씀이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이 아닌 거죠. 악의 실체가 무엇이든지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마음속에 붙들어야 할 믿음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구원의 약속과 능력을 믿으며 참된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 요한이 본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은 첫째 짐승과 같이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냥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짐승이 아니라 이 짐승은 이후의 말씀에는 거짓 선지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로 불리고 또한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짐승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지만 이 기적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적입니다. 이 짐승이 행하는 기적,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기적은 사람들을 미혹함에 있습니다. 말씀의 기록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칼에 상했다가 살아났다라고 스스로를 마치 부활의 주님과 같은 존재로 사람들이 믿도록 하면서 이 거짓된 존재는, 이 악의 존재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게 한다라고 이 계시록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은 자기의 유익에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도 더 찾으시고 살리시기 위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구원의 사역과 은혜의 사역에,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이 있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잘 이해해 보면 이단의 모습이 보입니다. 말씀의 상징들을 풀어주고 어려운 내용을 풀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닌 신천지의 이만희와 같은 교주들의 특징인데요.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온전히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신천지의 교주는 스스로를 영생불사의 존재로 미화하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거짓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완전함이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일체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자리에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습니다. 그것이 신천지 이만희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단의 교주들의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인간이 보혜사, 이긴 자, 재림의 주 등의 이름으로 올라가는 모든 행위는 스스로가 우상이 되는 악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를 섬기고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거짓 선지자의 모든 헛된 가르침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에 이르는 거룩한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도 참된 진리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말씀 안에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묵시와 계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더욱 깊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신비의 말씀 앞에서는 저희들이 겸손히 저희들 자신의 무지와 한계를 인정하고 매일 간절히 주님의 뜻과 도우심을 의지하며 참된 진리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오직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